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죄의 만찬이 죄를 짓는 빌미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모임이나 교회 예식도 죄를 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와 성찬, 성가대 활동, 주일학교 봉사를 포함한 모든 은혜로운 활동이 책망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가대 활동이나 혹은 또 찬양단 활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는다든지 아니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또 왕따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양 존귀하게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곳은 참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구석이 없는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보면 파벌이 생깁니다.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서먹서먹해서 모이다가도 한 일주일, 한 달 지나 보십시오. 서서히 표가 납니다. 이제 무리가 지어집니다. 이쪽 무리, A그룹, B그룹, C그룹.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와서 참 평안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염증을 느낍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게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데 참 그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꿋꿋하게 견뎌내고 1년, 2년, 3년, 4년,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때서 조금 적응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무랄 일이 아니죠. 우리가 과연 그 중심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참 귀한 주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그 예식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계셨던 그 주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그 성만찬이 이렇게까지 폄훼되고 훼손되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모임들이 다 그렇게 거룩한 모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행동과 특권의식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바울처럼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며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여 앉히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로로 피택이 되면 나는 못합니다. 왜요? 내가 뭘 교회 헌금할 수도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내가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교회 헌금도 얼마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내세울 것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장로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부분 사람들 의식 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로가 되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뭐또 지위도 높아야 되고 과연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장로 뽑으려면 과연 저 장로 헌금 얼마나 하나? 교회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손익계산서 따져가면서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목회자들의 욕심도 있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할 만한 사람도 빨리 장로 뽑아놔야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욕심으로 어거지로 막 장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집니다. 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소외당하고 누가 특권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그게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나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 굳이 끌어놓고 힘들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바울은 한탄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로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고 바울은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에서 소외받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진정한 교회인데 왜 자꾸 이단으로 뺏기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이단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해라고. 너희들 돈 써라고. 그들 데리고 오라고. 기성교회 가보라고. 상처받는 사람 참 많다고. 그래서 기성교인들만 그들은 노립니다. 생짜배기 데려다가 가르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다 돌아다니는데 어디 돌아다닙니까? 교회 붙은 데 돌아다닙니다. 왜요? 그들 속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몇 마디 시켜보면 술술술 나오니까 끼고 나갑니다. 그리고 입에 혀같이 막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대접 처음 받는다. 한탄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뭘 좀 같이 해보자 그러면 나한테 허락받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받는다거나 민망스럽다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 책임 아니죠.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죠. 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그 마음으로 교인들의 형편과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회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먹고 마실 집을 가진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배려와 사랑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먼저 보여야 할 덕목이죠. 교회 안에서 담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때 더 그늘진 교회 한 구석을 비추고 낮은 자를 찾아 섬기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그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까지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7절로 29절 말씀처럼 성찬이나 예배에 앞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이 단지 식사교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신비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7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행위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8절 말씀처럼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을 가진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배와 성찬은 결국 죄인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의인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도 와서 함께 예배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도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와 성찬이 인간적인 흥겨움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거나 성도들의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고 분파를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영적 의미를 무시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질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나 교회 모든 예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2절 말씀처럼 성찬식이나 예배에 앞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가 적지 않게 생겼다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찬이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재앙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그만큼 큰 영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중요성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야 마땅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바울은 32절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세상과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함임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못 드렸다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죽이시고 막 이런다면 누가 예배 오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예배가 그렇게 타락하고 성찬이 타락하고 주님의 몸된 그와 같은 성찬 예식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타락하고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 죄에 노출되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의미겠죠.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배에 올 수 있지만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 성찬에 참여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배와 성찬을 경시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는 현대 교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무의미한 성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나 예배에 앞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로 34절 말씀처럼 성찬이나 예배에 앞서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으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3절 말씀처럼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힘들다면 34절 말씀처럼 미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올 일이지 만찬을 앞당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가난한 형제들을 배려해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기다려주는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예배와 성찬은 그 하나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나 예배에 앞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함으로 은혜와 축복의 잔치가 되도록 자신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만찬이 현대교회 예배와는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가난한 지체들이 교회 내에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섬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 토대임을 기약함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심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처럼 성만찬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축복이요 또한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가 아니라 분열되고 또 소외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상처가 있고 상처를 주고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흔들리고 있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조심하여 말하기보다는 그저 들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다면 나만 그렇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험 든 자가 없는지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없는지 예배 가운데 있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없는지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배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만찬이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잔치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픔과 고통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진정으로 은혜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과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풍성한 그런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